오늘 말씀은 내면의 세계를 가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원래는 계속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좀 로마서 강해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오늘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이맘때쯤 전에 한번 했던 내용인데 약간만 수정해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좀 반복하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보면 많은 정황 속에서 같은 메시지를 담아내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분명히 다른 시대고 다른 사건인데 메시지가 같아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정황 속에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담아내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이유에서 좀 가능하면 반복을 좀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내용을 반복 다시 하고, 아니 10번이라도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자를 참고했다고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전에 그림과 다른 그림인데 같은 그림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싱크홀이라고 하죠. 가뭄이 들거나 또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되면 땅이 지탱할 힘이 없을 때 꺼져버리는 현상, 그것을 보통 이 웅덩이를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자동차가 빠지고 심한 경우는 집이, 옆에 있던 집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게 싱크홀입니다. 근데 이 싱크홀과 같은 자연현상이, 아니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인공현상이기도 하죠. 이 현상이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면 세계를 다루려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예를 좀 바꾸더라도 가장 중심 주제는 같은 것을 반복하더라도 몇 번이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다 생각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죠. 내면의 세계와 외부 세계, 이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취미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 소유한 거 있습니다.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성공, 나타나는 것들은 성공, 인기, 무슨 뭐 미모,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죠. 근데 또 한 부분은 우리 세계는 내면의 세계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심 부분이고, 또 고독과 성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소가 바로 내면의 세계입니다. 자, 이 두 세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사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말하는 것, 인간관계 맺는 것, 일하는 것, 취미를 즐기는 것 등 외모 꾸미는 것, 당연히 이것부터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삶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외부 세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부딪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내면의 세계는 개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평생 산다고 할 때 외부의 세계를 놓고는 그렇게 애쓰는데 내면의 세계는 정말 몇 퍼센트나
개발하고 우리의 삶을 다하는가, 이걸 돌아보면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부 세계를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계가 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일자리를 잃죠. 소외되기도 하죠. 외모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 세계를 등한히 할 때. 당연히 더 열심히 일하고 대인관계 맺으려고 노력하고 외모를 꾸미려고 병원도 가고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멋진 차를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취미생활하고 보란듯이 살아나갑니다.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한 번의 인생인데 이게 사람들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꾼다는 것은 부지런해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절대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 보통 뭐 제자 훈련하거나 뭐 교회에서 신앙 훈련한다고 하면서 이런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아주 등한히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 내면의 세계를 내버려 둔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어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대인관계, 더 바쁜 일정 등 전쟁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인데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진이라는 말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더 치열한 전쟁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아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전쟁 대단하죠? 공부, 또 취직, 이 전쟁은 대단합니다. 알고 보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더 치열하다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렇게 대답하시진 않나요? 목사님, 지금 쌓여있는 일만,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처리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내면의 세계라니요, 저한테는 사치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바로 등한히 하는 그 부분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 성숙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세계나 외부 세계나 다 성숙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를 합니다. 근데 되게 가만히 보면 우리 성숙하려고 애쓰는 것들을 보면요, 되게 성공하려고 하는 거 보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심지어 삶에 긴장감과 압박이 있어도, 그 다음에 탈진과 같은 현상이 주어져도 내가 문제가 많구나, 그러고는 뭐 하는 줄 압니까? 쉬면서 내면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고 뭐 하는가 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강력하게 저항해야지,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더 전문가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을 당겼는데 팽팽해, 어떡하지? 놓으려고 하지 않고 더 당기는 거, 더 당기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마음을 근원이라고 합니다. 근원.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모든 에너지와 통찰과 힘이 흘러나와서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근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키라고 하고 있죠. 마음을 지켜라. 그는 외부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키라는 말은 내 마음을 지켜야지. 여러분, 이런 어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호하고 상하지 않도록 방어하기도 하고 개발하고 훈련하는 의미, 그런 의미가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시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명령으로 하고 있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메밀국수로 연 매출 10억 이상 올리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전 개그맨 출신이고 독서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뮤지컬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명환이라는 사람. 메밀국수집 사장님이에요. 개그맨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지금 메밀국수집도 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있고 특별히 독서에 대한 강의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분입니다. 이 양반이 개그맨으로 있고 또는 무슨 드라마 같은 것도 촬영을 할 때 있는 2005년도 일입니다. 오래된 한 10여 년 전의 일이죠. 드라마 촬영을 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차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 양반이 시한부 생명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고 그 막을 수가 없어서 1초 넘기기도 힘쓸 수 있다. 길면 이틀이라고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분이 몸이 좀 호전되기 시작했고 일반 병실로 옮겼고 그 순간에 이분이 자기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분 말로는, 이 고명환 씨 말로는 이랬답니다. 누워있으면 저절로 우리 옛날에 영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돌리는 거. 자기 뇌 속에서 저절로 자기의 과거의 삶이 막 돌아가고 있었대요. 돌아가는 자기의 삶에 무엇이 가장 떠오르는, 재수를 한 4년이라는 시간을 빼놓고는 나머지 인생은 다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그것이 막 생각이 났답니다. 중환자실, 일반 환자실 갔을 때. 내 인생은 휘둘려 살았구나.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이분이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대요. 지겹게 책을 읽었답니다. 일이 없을 때는 하루에 15시간을 책을 읽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집에 책이 쌓였는데 자그마치 5,000권이나 책이 쌓였답니다. 그러니까 5,000권을 사모은 게 아니라 5,000권을 정말이랍니다. 거짓말 1%도 보태지 않고 다 읽었답니다. 5,000권을. 그가 책을 읽은 이유를 말할 때 고명환 씨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대요. 그냥 개그맨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인기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휘둘리는 삶이었다면 앞에 또 일, 앞에 일,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그 책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대요. 그리고 낸 책이 이 책인데 지금은 품절이더라고요. 이게 중고책을 봤더니 세상에 한 10,000원 정도 했던 책인데 책이 없어서 그런지 중고책이 5만 원 내지 8만 원이에요. 자, 책 제목 보십시오. 책을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책을 읽지 않고 시작한 사업은 다 망했는데 책을 읽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들은 다 성공했대요.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가 결론을 지어드립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는 안정적으로 사는 삶을 버렸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권하기를, 나는 누구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혹 직장 생활이 자기한테 맞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만일 그 직장 생활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도전을 해도 괜찮다. 왜? 안정을 목표로 삼으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이분은 그렇게 봤대요. 그래서 계속 배우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찾아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분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무조건 개버린답니다. 그게 습관이랍니다. 오랜 동안에. 왜? 이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무조건 이불을 갠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양반은 도서관을 간답니다. 거기서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반씩 책을 읽고, 책을 읽는 것이 힘들으면 앉아서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자기 일을 시작한대. 이게 매일 루틴입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혹시 도서관이 문을 닫기 10분 전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도서관을 간답니다. 그리고 잠시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위해서 짧게 적어보는 시간을 매일 가지는 게 이분의 루틴이랍니다. 자, 제가 왜 한 개그맨 또는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었는가 하면, 이 책처럼 책을 읽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책도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일에 끌려다니다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삶을 찾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을 정리하면서 삶을 이끌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이 책 읽으면 부자 된다는 그 내용보다는 내면을 가꾸었더니 삶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지혜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면의 세계이고 마음을 정돈하고 변화를 받아 우리 삶을 이끌어 가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면의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세계를 지향할 때 가장 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고 고요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도서관에 갔듯이, 또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도 오고 골방에도 들어가고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멀리 여행을 가기도 하는 사람처럼, 우리 교회에는 새벽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외부의 어떤 격동을 다 막아버리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의 세계를 가꾸면서 외부의 모든 격동들을 이길 힘을
극복할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다듬고 정돈하고 강하게 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강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수교예요.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수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 같은 내용이라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천시되고 개발되지 않는 영역, 내면의 세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경 지식을 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고 치료되며 정돈되며 격려받으며 강하게 되고 유연하게 되고 연단되도록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분만을 기도하더라도 5분만을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을 읽고 1분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줄이라도 적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나는 이렇게 산다, 내 상태는 이렇다, 또 나는 이것을 기도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등등 자기 내면을 한 줄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같은 것이고, 조금 전에 어떤 한 분이 이야기 드렸듯이 독서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난 한 달간 가정에서 섬기는 일이 저는 많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또 결혼할 외국인 친구를 같이 데려와서 한 달간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그가 믿지 않는 자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성경을 이야기해 준다고 바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가장 다른 전도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섬겼어요. 근데 그것은 좋았는데 외부로 있는 어떤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했는데 다소 내면의 세계를 제가 좀 많이 방치했던 터라 지쳤습니다. 그냥 탈진되는 것 같고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상인 거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면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암이 4개로 가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저는 제가 막 짜증도 나고 얼굴도 어둡고 또 힘들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것은 내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저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관해 좀 더 심각하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어쩌면 이런 시간이 필요 없다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외부 세계의 삶과 사역을 다 떠나서 내면의 세계를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에 하나님 아들의, 어쩌면 완전한 한 인간, 하나님 아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절실한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이 강의 또는 이 설교가 좀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늘 설교들의 주일에 와서 필요하구나,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지 그것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아니 내일부터라도 당장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앉아 한번 생각해보고 한 줄이라도 적어보고 좀 자기를 돌아보는, 또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꾸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우리는 10분이라도 더 자려고 합니다. 알람을 끄고. 저도 알람을 5시 맞춰놓는데 그냥 여러 개를 맞춰요. 계속 울립니다. 끄고 10분만. 그게 아니라 아까 한 개그맨이 이불을,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버리고 이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불을 개고 하루를 시작했던 거죠. 아니, 그분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인생이 절실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절실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절실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10분이라도 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10분이라도 내면을 가꾸는 시간을 내어야만 합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쫓겨다니는 삶, 휘둘리는 삶, 반대로 널브러져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내가 선택하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아니라 바로 그 내면을 계속해서 가꾸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선택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작년에 반복해서 설교했던 또 강의했던 내용을 또 우리 2023년도에 한 번 더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매달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매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외부 세계의 삶에 휘둘려 사는지요. 이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의 세계를 가졌다면 우리 또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널브러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를 가꾸어가는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